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든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한 아이의 오병이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표적, 여자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상에서는 5,000명, 이 장정의 수만 나타내고 있죠. 이 표적은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요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십자가에서 이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임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의 그러한 물음을 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학적인 문제, 인간적 계산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지극히 계산하고 타협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 빌립이 그대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데나리온은 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임금입니다. 보통 오늘날로 치자면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도 모자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수학적 사고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 과연 무엇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자꾸 찾아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레가 이 한 아이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은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래도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중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봤지만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밖에 결론적으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찾아보기는 했지만 이 작은 도시락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 도시락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당시 이 보리떡이라고 했을 때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곡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곡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보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가늠한 사람은 짐승같이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짐승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조기 같은 고기 2마리, 고등어 같은 고기 2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살점이 두둑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작고 가느다란 물고기를 빵과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굵기만한 아주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꾸라지만한 그런 물고기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가난한 이 한 아이의 이 도시락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이런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이런 조그만한 도시락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그 옛날 만나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이 당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15,000명 이상을 먹였다. 참 엄청난 기적이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5,000명을 15,000명,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듯이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매맞으며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영적인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외모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키도 크고 잘나고 근육질의 남자에다가 용맹성 있고 칼을 잘 다루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그래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에 대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참 멋있게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된 예수님이 아주 참 핸섬하고 이 금발의 머리에다가 금발이라 그러면 또 이상합니까? 어쨌든 좀
이 갈색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모습들로 비춰져서 그 자체로도 막 거룩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흠모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외면당하셨습니다. 그의 태생은 또 어땠습니까? 시골 마을 나사렛 태생이었습니다. 변방의 이 지역에서 태어난 뭐 이름 모를 목수의 아들. 그래서 비알량을 받았던 것이죠. 당시 권력자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인 형제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참 가족은 나를 좀 믿어줘야 되는데, 가족은 나에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가족마저도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한다면 정말 설 데가 없는 부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도 영상이 아니라 어떤 이 부부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영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쇼트라 그러죠. 그런 영상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이 벼랑 끝 밑에 이렇게 서 있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막 창을 던지고 막 도끼를 던지고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러면서 막 남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자 한 명이 딱 와서 남자를 탁 보호하니까 보호막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뭐 도끼 같은 게 다 튕겨 나가게 되죠. 그게 그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탁 감싸줄 때 그 세상에 도끼나 창이나 화살 이런 것도 뚫지 못할 정도로 이 남자가 위로를 받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의 이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에게도까지 이 외면, 이 학대를, 이 비알량을 받으셨다는 거죠.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더 안 믿어줬지요. 물론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오병이어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하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라고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것이다.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뿐이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빵 속의 누룩, 뭐 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이죠. 하찮은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가치, 드러나지 않는 위대성들을 표현하는 비유가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존재를 아는 분들은 뭐 많이 없죠.
여러분들이 경양 선교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면, 우리 속에 복음다운 복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 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5,000명이 뭡니까? 15,000명, 2만 명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한 한 아이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섬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아이에게서는 참 귀중한 도시락, 이것을 포기하는 섬김이 있었다. 그 이적의 이면에는 그러한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자꾸 찾다가 결국에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그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너의 이 도시락을 원하신다.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의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을 교육하는 듯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에 이 아이는 순종하여 그 도시락을 바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와 아이들까지, 지금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듯이 아이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5,000명, 2만 명이 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직 이 한 아이만 음식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일하러 나갈 때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설 때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를 꼭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이때가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때인지라 그런 요깃거리를 이미 다 먹고 없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5,000명, 그 15,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 중에 이 한 아이를 제외한 아무도 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을 나누어 먹기가 아까웠던 거죠. 숨긴 것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이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조금 늦어지면 내가 이거 요깃거리 해야지, 내 집이 머니까 먹어야지,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머니 같은 거 보면은 사탕이라도 하나씩 넣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웠기 때문에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배도 온전히 채우기 어려운 이 떡을 자기도 조금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것을 나누어 안 된다 이거죠. 나 먹을 것밖에 없다 이거죠. 나 먹기도 부족하다 이거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작은 도시락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긴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한 민준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이렇게 쥐고 있는, 밤이 어수룩했는데도 얘가 아껴 먹는다고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자 제 도시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자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떡을 구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 아합 왕의 통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사태까지 치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마침내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모자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신방사역을 할 때 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있는 그 강서 지역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초기에는 1,000원짜리 헌금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현지인 교회 5페소 10페소 내기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50페소 100페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뭉클합니까? 참 있는 자가 뭘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없는 사람에게서 헌금을 교육을 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가난하니까 1,000원짜리 헌금 그것도 귀하다, 500원만 해라, 부교육자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의 방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골적으로 1,000원짜리 헌금을 없애자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막 시험 받는 사람 많죠. 우리에게서 1,000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근데 그 이면에 1,000원짜리 헌금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발발발발 떨어서 내는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너 하나님 앞에 네가 10,000원을 드릴 줄 알고 너의 것을 너의 귀한 것을 아껴서 무엇인가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이거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그거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자들은 이 사임을 해야 됐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 불쌍해하는 마음, 어떤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육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해야지.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지요. 참 이 어머니와 이 아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참 야박한 사람이었을, 그렇게 느껴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지극히 현명하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순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말에 순종하여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것을 먹을 것을 해 주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줄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여인의 이 자기 포기, 이 자기 헌신, 이런 섬김으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죠.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죠. 자신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를 전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어놓은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전 재산을 바쳐야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분량이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는 것이고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깝긴 했지만 참 귀한 이 작은 도시락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한 끼 식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오병이어가 있다고 살고 없다고 죽는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요
어차피 죽는다면서요.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나 이거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죽을 거면 먹고 죽거나 안 죽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크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 알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휴일인 이 날에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오병이어의 섬김입니다. 주일에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이 한 아이의 섬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고 받게 된 그 귀한 월급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참 귀한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이 교회를 섬기고 출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와봤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면서 야,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런 각오로 왔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또 우리 동력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이도 뭐 무슨 보상을 받았다 이런 성경의 기사는 없습니다. 한 아이라고 그랬지 이 아이가 뭐 철순지 뭐 동순지 뭐 민준인지 뭐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이 기사가 다 기록될 정도로 이 표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거, 묵직한 거, 크게 한 방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은 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이런 분들의 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헌신하겠다고 나갑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딱 서원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거 궁리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고 계신다. 예배 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안 되는데 자기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막 크고 묵직한 것 봉사에는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이런, 저는 절대로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실 때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인 이 오병이어와 또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한 한 아이의 섬김을 사용하셨습니다. 대단한 거 사용하신 게 아니라 참으로 미천한 것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놀라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도 이런 주님의 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 필리핀의 참 이 작은 이민 교회이지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같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런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렇다고 뭘 갖다 바쳐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이 목사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뭐 100페소도 좋으니까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로 또 오해들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참 작지만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그 표적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이 한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섬김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남에게 보이고 내가 이 정도 했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한 어린아이 같이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미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이런 이 작은 도시락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영광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서 나는 비축해야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비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믿음 없다, 참으로 계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칭함을 받게 되길 딱 알맞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뭐든 살아나갈 때에 정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고, 저희 또한 오늘날의 이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을 한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이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도시락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체험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들의 기업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또 나의 이 가정의 삶이 정말 날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을 가져왔던 이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주님 앞에 바쳤던 이 한 아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대단한 존재가 물론 아닙니다. 그 아이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조차도 사용하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아주 작은 것,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이 한 아이가 되어서 정말 아주 작지만 우리의 믿음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올려드린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예배 자리의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기뻐할 줄 아는 그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정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올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주님께서 큰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